오늘은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 여러분 유대인의 나음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선택받았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구별된 점은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할례의 유익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의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이 할례에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나아야죠. 그런데 율법을 맡았고 율법을 알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으로 더 유익한 것이 아니라 알게 되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알게 되면 지켜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 신앙생활 하면서 상담이라든지 신방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무엇을 들었으면 그 사람의 아픔 또 그 사람의 어떤 아픔과 또 비밀스러운 자기의 어려움들, 기도 제목 이런 것을 들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막 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간직하고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책 잡고 이 사람은 옛날에 이랬대 저랬대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밌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이 정말 기도할 제목은 어떤 입이 무겁고 늘 기도하는 분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으면 이 아무개 집사님에게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에게 얘기하면은 이분은 나팔처럼 막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나음은 과연 무엇일까? 율법을 맡았다. 그리고 그러면 그 율법을 맡은 것으로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낫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가 훨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다. 예, 쓰임 받죠.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알고 맡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또한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로마서 3장의 9절 이하에는 계속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분명히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죄로 인해 신음할 때에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 죄인이다. 여러분, 당신 죄인입니다. 집사님은 죄인이세요. 죄인입니다 라는 말,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내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언했어요.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깨달을 때에 바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해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항상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이제 읽어나가고 또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도요,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로마서 1장 16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복음,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에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을 맡은 유대인, 또 우리가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율법이 말하는 것, 이 율법은 과연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을 다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법은 다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율법의 최종 기능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이에요.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의 최종 기능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만큼 연약한 자이고요. 분명히 율법대로 얘기하면은 우린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죄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 참 내 눈앞에 사라지고 다시는 보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저주스러운 생각들까지도 다 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로 여겨지는데, 죄로 정죄가 된다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착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 사람을 죽인 일이나 사람을 해롭게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완전하게 되는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율법으로 완전하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로만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초등학교 교사처럼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들이 늘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필요 없느냐?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여도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예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합니다. 계란이 지금 여기에 한 판이 있습니다. 아니 조금 좀 줄여서 10개가 있어요. 계란이 10개가 있는데 날계란이에요. 그것을 이제 터뜨려서 우리가 지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란 후라이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를 터뜨리고 둘을 터뜨리고 3개를 터뜨리고 8개, 9개를 터뜨렸는데 마지막 하나 딱 터뜨렸는데 그게 썩은 계란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썩은 계란만 다시 떼어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 계란 후라이를 붙여서 먹습니까? 지단을 해서 먹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썩은 것 하나 때문에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에서 발까지 철저히 죄인입니다. 참 많이 와닿는 이런 제목이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고백하면은 내가 남보다 더 죄가 많아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내가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감격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반증임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도 뭐라 그랬어요? 괴수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 악당의 왕초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런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오늘 혹시 목사님, 그래도 저는 조금 그래도 남보다는 죄를 덜 집니다. 덜 짓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우리가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는다.
오늘 이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